할렐루야. 네, 월요일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오늘 저는 영적 민감성이라는 제목으로 요나서 1장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까닭에 인간은 생물학적으로는 동물군에 속하지만 동물과는 달리 생존의 욕구가 채워져도 다 채워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종교적인 것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로 믿고 고백하는 기독교인이라면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쓰실까? 이런 어떤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예언자,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대신하여 가르쳐 주게 하셨던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뜻이 모든 인류가 갈망하는 축복이나 어떤 평화의 소식, 기쁜 소식이 아니라 심판의 소식일 때였습니다. 혹독한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할 때 과연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였을까요? 좋아했을까요? 그 예언자를 핍박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7세기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도 불립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예언을 전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소식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라고 핍박을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요나 또한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예언자였는데, 이사야나 예레미야가 어떠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감없이 전했던 것에 비하면 요나는 조금 다른 선지자였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을 거부했던, 불순종의 길을 택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고 요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었습니다. 정말 나중에도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임할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그 부모의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분이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악한 짓을 무수히 저질렀던 그 아수르의 그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리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나 요나에게 그 아수르의 니느웨는 어떤 대상이었습니까? 미움과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원수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고국인 그 북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수르가 너무 미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촉구하라는 그 말씀을 했을 때 요나는 못 들은 척했습니다. 듣고도 그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 불순종의 결과로 요나는 예언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보다도 더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이 단절되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으로 둔감해지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가끔씩 텔레비전에서도 보고 또 주위에서도 볼 때가 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일을 하지?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나? 이런
텔레비전에 뉴스에 나오는 그런 소위 기독교인들 중에서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저희들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일입니다. 요나가 영적인 민감성이 떨어졌을 때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났던 두 가지 현상을 저희들은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것을 우리 삶에도 대입해서 우리의 영적 민감성이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민감성이 떨어질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은 감히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판단입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네, 다음 없나요? 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며 어디에나 계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불순종의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막혀서 어리석은 판단을 해놓고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 요나가 그런 상태입니다.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을 말합니다. 그 이스라엘에서 정말 멀리 떨어진 곳에 있죠. 그리고 지금 요나는 배의 제일 아래층에 숨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지금 요나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그 배의 제일 아래층에 숨어있는 요나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마음의 숨은 동기까지도 꿰뚫어서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민감성이 떨어질 때 나타나는 두 번째 현상은 위험을 감지하고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잠에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고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배에 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었지만 큰 폭풍이 다가와서 이 배가 산산이 부서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갑자기 일어난 폭풍에 놀라서 살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고 잠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의 이 잠은 영적인 수면 상태이고 영적인 침체기에 들어가 있다는 그 표시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뜨거운 것을 느끼는 감각이 손상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난로에 손을 대고 있어도 뜨거운 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손이 타들어가는 것을 모를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위험을 느끼지 못하고 그 위험에 대처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가 지금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민감성이 손상된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위험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 영적인 민감성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오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언자가 저에게 말해주지 않았다고 해서 저희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모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책에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제가 몰랐습니다라고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영적 민감성은 지금 아주 떨어져서 우리는 영적인 잠을 자고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행위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설마 하나님이 이것을 아시겠어? 이런 어리석은 판단을 하고 있을 것이며,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금 위험하다라고 경고음을 보내시는데도 그것을 못 들을 수 있는 그 영적인 귀가 막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영적인 수면 상태는 매우 위험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를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내 뜻을 쳐서 굴복시켜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적 민감성에 이상이 생겨서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착각한다거나 우리가 매우 위험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주를 새롭게 시작하시는 월요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순종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보내시는 곳으로 기꺼이 순종하여 갈 수 있게 하시고, 만약 우리가 불순종하여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사공들이 요나의 잠을 깨웠던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수면을 깨울 수 있는 누군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돌이키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오랫동안 인내하며 준비한 수험생들이 모두 노력한 만큼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진로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